오늘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마지막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전개되는 것은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부터 지금 쭉 읽어오고 있어요. 15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됐다고 보면 편해요. 편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다른 기록들은 다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관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찰을 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창이랑 저랑 서 있으면 창이보단 제가 관찰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무게도 제가 더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를 관찰하는데, 어떤 분은 앞에서 저를 보고, 어떤 분은 옆에서 보고, 어떤 분은 뒤에서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다양한 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것이 같은 사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서히 계시가 점진적으로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처음에는 일부만 본 거예요. 일부만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언급될 때는 어때요? 그 다음엔 앞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보지만 어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쌓여가면서, 사실은 이전엔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추가되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확대하는 과정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일들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해요. 자초지종을 확인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라 그러죠. 처음부터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리가 없다 그래요. 그죠?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은 뭐예요? 순서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그런 방식의 묵시 문학이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최후의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다른 시각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가 올 거예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만 지나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어려운 거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고 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7가지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7재앙, 7대접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7개의 재앙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관점의 차이가 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뒤에 가면 한 주 정도는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건들은
어떤 특정한 한 이야기, 특정한 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 주제가 뭐냐,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랬을 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의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미래에 있을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은 뭐냐면 끝, 그죠? 끝, 역사의 끝, 시간의 끝.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리고 그 초림한 이후에 우리는 이 초림 이후를 말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말세는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완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곁에 서 있다. 이 유리바다는 어떤 그 정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고난과 심판을 통과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심판을 통과하여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들이 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심판을 통과했는가를 이 유리바다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긴 대상은 누구냐면 짐승과 우상 그랬는데, 이미 우리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12장 13장에서 봤습니다. 거기 등장했었어요.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 숫자 얘기도 우리 잠깐 나왔었죠. 그 이름의 수 666이 나왔었는데, 뭐라 그랬죠 그때? 제가 그것은 우상 숭배하게 하는 모든 걸 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세상의 주인인 양 여기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짐승의 수, 이 짐승의 이름의 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성도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 모습인 겁니다.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유리바다 위에 서서, 여기 보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아세요? 홍해를 건너 보셨어요? 저도 안 건너봤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사건 이야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홍해를 건너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준비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그 조직된 세력을 갖출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때요? 근데 뒤에서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홍해가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이렇게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해양 민족으로 유명한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선택, 돌아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을 할까봐 홍해 바닷가로 그 인도하신 거예요. 왜? 앞에 바다가 있고 이 바다를 건너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할 테니까.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의 역사 안에 선택하신 백성들은 사실 그닥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큰 기대가 없다고 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저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매장지가 없어서 뭐예요?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홍해를 가르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향할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바다가 마른 땅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 애굽 군대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을 때,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성도들은 바다 건너편에 서서 동일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노래냐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노래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이 심판은 뭐냐면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특히 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기독교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짓는 행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죠? 제가 여러분 오해를 자꾸 품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보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자꾸. 자, 볼까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구원하셨습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고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그 성경 통독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하는 청년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민수기? 아직 왜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2달째 민수기에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민수기가? 자, 그래도 훌륭합니다. 어쨌든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진도가 다 달라갖고 맞춰서 지금 간다고 해요. 자, 볼까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방식은 뭐냐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짐승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산 짐승을 피를 내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번에 나눠서 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1000번제예요. 번제를 1000번 혹은 1000마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제사 드렸구나가 아니에요. 어때요? 짐승이 1000마리가 죽는 거라니까요. 소 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돼지 잡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죠. 우리는 도축의 장면을 이제 현대에 와서는 사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 속에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외가가 시골에 춘천이었어요. 춘천에 가면 명절에 동네에서 돼지를 사갖고 와요. 그러면 그 마을 광장이라 그러면 굉장한 것 같지만 그냥 공터 같은 데예요. 거기다가 전봇대에다가 그 돼지를 묶어놓고 그 돼지 잡는 이벤트입니다, 거의. 근데 그 심약한 초등학생 입장에선 그게 거의 트라우마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죽는 장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한낱 미물과 같이 여겨지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실은 정상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시청각 교육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겼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초등학생이었는지 학생들을 그 실제로 제사 방식을 재현해가지고 짐승을 잡은 겁니다.
예, 애들이 그거 보고 막 충격받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거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만 놓고 딱 갈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왜 이루어지느냐?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로운 행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심판은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짐승 숭배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안다, 들었다, 소문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치열한 전쟁을 치러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린 두렵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이 여리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해도 내가 함께하면 저들은 이렇게 두려워 떤다 하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약시대의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이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겨낸 성도들이 서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앞에는 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눠서 보면 안 돼요. 그분은 나눌 수 없는 분입니다.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장면을 우리는 매 순간 신앙 안에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그 2부 3부 때 예배 끝날 때 돼서 이제 파송 찬양을 부르는데, 7월이 되면서 은혜로다라고 하는 곡을 같이 지금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이던 시절에 처음 불렀을 때는 브릿지 가사가 없었어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런데 뭐가 은혜인지 예, 개인적인 제가 원래 T잖아요, 알죠? 그래서 항상 가사를 들으면 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가 은혜라는 거지? 약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잊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곡이긴 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브릿지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정말 그 T가 감동받는 부분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은혜지. 이를 확인했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 너무 그냥 알고 있는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지극히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이거 사실은 이거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구나. 우리 자꾸 이거 까먹습니다. 근데 그죠? 뭐가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죠.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보았을 때 그 맹렬하던 그 애굽 군대가 물살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유리바닷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노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하는데 제 가슴에 막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T는 이런 데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합니다. 제가 감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합니다. 막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구나.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면 그 감격이 막 파도처럼 밀려왔던 그 감격이 떠나질 않아가지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설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사실 많이 요구하지 않죠. 수련회 때도 항상 우리 청년들 불만이 뭐냐면 기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시키지 않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다. 예배 끝나고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완악함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입술과 그 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감격해서 찬양을 고백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수련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 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열심히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때요? 그러고 나서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주일이 끝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됐을 때 여러분의 모습 불안과 분주함 가운데 휩싸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내 삶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과연 함께 하고 있는가 아무 느낌도 나지 않을 때 어때요? 분명 내가 교회에서는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수련회가 끝나면 과연 이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이걸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제 30대 중반이 지나고 나면 1차적으로 인생의 그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을 가게 되거든요.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경제적인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늘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은 것으로 여러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그게 진짜 은혜일 텐데요.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이런 문제 하나 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던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돌아서서 3일 물 못 마셨다고 곧장 죽겠다 소리를 하거든요. 또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뒤로 제쳐놓고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찬양도 설교도 예배도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해집니다. 감격이 없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표정이 전혀 지금 감동이 없어 보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서야 할 지금 우리가 감격 없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함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만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일입니다. 별개의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공부를 잘하는 건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재능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룰입니다. 우린 착각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리 바닷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리 바닷가 위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목격하며 찬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